에스라 말씀을 오늘 지난주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열 왕들 다윗과 솔로몬 외에 우리 열왕기에 나오는 여러 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오늘은 여러 왕들 중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여로보암 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 다음이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가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죠. 그래서 왕이시여, 우리가 너무 세금도 과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들을 건축하느라 노역도 참 고되니 세금도 좀 감면해주고 이 힘든 노동도 좀 줄여주십시오라고 백성들 대표가 르호보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듣지 않죠. 내가 너희들 더 힘들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왕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을 들어줄 왕을 따로 세워서 우리끼리 독립하자. 그래서 독립한 나라가 이스라엘의 북쪽 북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초대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그리고 나머지 남쪽은 그대로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평가하죠. 여기서 말하는 악하다는 뜻은 뭔가요? 폭력적이거나 사치와 향락을 한다는 뜻이라기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악했어요.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았다. 나라를 다스렸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만 그렇게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 27절과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27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2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이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아래쪽은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립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이 훨씬 큰 나라예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연합한 곳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비옥한 토지는 다 북쪽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도 북쪽에 있잖아요. 평야도 북쪽에 있고 북이스라엘이 훨씬 잘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지금 같으면 철조망을 세웠겠죠. 남과 북이 사이에 철조망이 있잖아요. 미국도 멕시코와의 경계에 철조망이 있고 담이 있죠. 근데 이때는 철조망이 어디 있겠어요? 정확하게 지도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여기 세곡천부터는 북이스라엘, 세곡천 저쪽으로는 남유다,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여기서 살면서 서로 왔다 갔다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생활한 거예요. 이웃 사촌으로 그냥 지낸 거죠. 지금처럼 오고 갈 때 여권이 필요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철조망이 있거나 군사들이 강하게 지키거나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방금 읽었던 27절과 28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할 때가 되면 저 위쪽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갔어요. 여권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고 예배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여로보암이 생각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죠? 동화되어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고 나 여로보암을 반대하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렇게 여로보암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과 북이 나뉘어졌어도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이랑 이게 동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반역하고 여로보암을 죽일 것 같자 여로보암이 계획을 세웁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굳이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 금송아지 하나는 저 북쪽, 최북단, 단이라고 하는 곳에 두고,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베델에 또 하나의 금송아지를 둬서 너희들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 이 산당에서, 이 제단에서 예배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줄 알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죄를 누가 범했느냐? 여로보암이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악한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했던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인 거죠. 그걸 읽었던 말씀을 다시 상기해 보시면 자기 마음대로 레인 아무나 뽑아서 거기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삼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요. 6월절, 초설절, 초실절, 장막절 이런 절기가 쭉 있잖아요. 그 3대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 8째 날 15일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 2마리 만들어서 황금 송아지 중에 한 마리는 저 북쪽 갈릴리 위쪽에 있는 그 산, 그 지역 단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이 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사사가 있었냐면 삼손이 나왔습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의 신상을 두고 저 아래 베델에 또 신상 하나를 두고 이 북이스라엘 전역을 커버하는 거예요. 어디 있던 사람들인지 가까이 황금 송아지에 가서 절하고 저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철저하게 백성들을 관리한 거죠. 똑똑해요. 똑똑한데 악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이 멀어지게 합니다. 자, 그런데 하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왜 하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뱀을 만들어도 되고, 그렇죠? 사자를 만들어도 되고, 근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이전에. 언제일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때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면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각자가 갖고 있던 금기고리, 반지 이런 거 빼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이 금송아지가, 아론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기뻐 뛰기도 하고 잔치하기도 하고 먹고 마시죠. 자, 그 일과 똑같은 일을 여로보암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참 신기하죠.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도 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가 막히게 모세의 기도로 승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매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엄청난 기적을 출애굽한 이후에 1년 동안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죠. 그런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체험하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이유는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불안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고 불안했습니다. 모세가 있어야
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우리 앞에 있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할 텐데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돌보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불안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 없이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기적은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불안함 때문에 모세가 없는 동안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도록 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해준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다라고 지정을 하고 그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증표가 필요했어요. 눈에 보이는 증표가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서 이끌어 주시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마시게 한다라고 하는 이기게 할 거라는 눈에 보이는 증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면 이 사건을 두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방자하다라고 지적한 거예요. 너희들이 뭔데 하나님을 만드느냐 이거죠. 방자하단 말이 뭐예요? 교만하다, 무례하다 그런 뜻이죠. 너희들 참 무례하다. 너희들이 뭔데 하나님을 만드냐? 너희들이 뭔데 먹고 입고 마시고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너희들이 그런 신을 만들고 스스로 좋아하느냐? 왜 그런 교만, 자신감에 취해 있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꾸짖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이 보이지 않고 모세가 없으니 불안하단 말이에요. 모세가 없으면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까? 누가 우리에게 먹을 걸 줄까? 누가 우리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할까? 누가 마실 물을 줄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줄까? 불안한 미래와 기대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기대와 필요를 만족시켜줄 증표로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그걸 지적한 거죠. 너희들 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들고 너희들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대를 채워달라고 하고 그러느냐라고 모세가 지적한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한 일이 이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여기 내가 우상 만들었잖아 황금 여기 이게 하나님이야. 오늘 읽었던 말씀에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애굽 이 황금 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다라는 말 똑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죠. 여로보암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어. 우리가 하나님 만들었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거 우리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라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자, 여러분 이 한 주간 사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 눈에 보여야지만 응답되고 눈에 보여지고 만져져야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럼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도 내 눈에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로보암의 모습인 거죠. 성경은 그것을 악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런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기도하는 것들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담대한 한 주간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순교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순교를 가리켜서 신앙의 절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제목도 그렇게 정했는데 책 제목에 이런 게 있어요. 순교보다 어려운 일사. 책 제목이에요. 책의 한 챕터의 제목이 순교보다 어려운 일사, 이런 제목이에요. 순교가 얼마나 귀해요? 근데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순교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내 삶의 우상, 눈에 보이는 것을 만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표로 삼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드는 매일매일 그런 유혹에 빠질 때 그런 일상을 이겨내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뒤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순교보다 어렵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라는 의미로 제목을 순교보다 어려운 일상이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어려운 일을 이번 한 주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당장 이번 한 주간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함도 알고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서 있으니 그 신앙을 따라 이 한 주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성령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때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